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선교를 할 때에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설교했던 명설교를 정리하면서 또 그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아테네 선교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설교는 명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백미는 30절과 31절,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은 그러므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하지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와서 공적인 사역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죠. 이때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또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그의 신격, 신성을 다 넣어 놓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 안 믿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때 뭡니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 능력과 내 모든 지혜와 내 꾀로 하였던 것,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그것이 큰 죄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였던 그런 것들이 다 죄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가 마치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였던 나의 잘못,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놓고 잘못되면 교회에 가서 천부여 어지없어서 울면서 회개하면 그거는 늦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나를 내려오게 만들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인을 바꾸는 행위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죠. 이것을 착각하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설교의 백미에 해당됩니다. 31절,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 나를 작정하시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들의 심판을 결정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나를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셨다. 우리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성경은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했는데 증거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은 우리 믿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이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 되심을 입증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남으로 그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그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과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학교에 교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데 안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신학교 교수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신앙의 결론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할 때에 하신 말씀을 그들이 잘 못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딱 확인한 후에 그 예수님이 이때까지 말씀하신 것을 다 믿게 되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예수님 본인이 직접 보여줘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설교의 제일 중요한 백미, 핵심은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건 믿으면 구원이라는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부활절날 흰옷을 입고 계란 색깔 칠해가지고 먹는 게 부활절이 아니고 부활절은 우리 믿음 자체요, 우리 믿음의 전부요, 성경을 이해하는 모든 키가 부활이요, 부활을 믿어야 우리 신앙이 자라나고 부활을 믿어야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부활을 믿어야 우리 신앙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만약 부활을 믿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대로 우리 모든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왜? 아무 가치도 없는 기독교를 주일날 놀러가지도 못하고 취미생활도 하지 못하고 주일날 매일 가서 우리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전부를 다 바쳐도 가치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 죽든지 병 걸려 죽든지 죽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느냐 하면 다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나서 완전 깨져버리고 자기 인생이 바뀐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복음의 증거를 그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현학적이고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부수는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믿음 그 자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 자체가 부활이다. 이것을 우리의 머리에 꼭 각인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명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야, 바울의 설교를 막 조롱하는 자가 있고, 첫째. 두 번째는 저 말쟁이가 하는 말 괜찮은 말도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자.
나중으로 미루는 자. 세 번째, 그 말씀을 쫓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테네의 설교, 이 유명한 설교를 듣고도 따라오는 자들이 몇 명 없어요. 다른 데는 막 기부인들, 뭐 허다한 무리들이 막 따라오는데, 믿고 따라오는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아레오바고에 관한 디오누시오와 그 다음에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몇 명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왜 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우리 몇 가지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 아테네에 사는 이 시민들이 엄청 우상에 깊이 착색되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막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테네 위에 신전이 딱 머리 위에 제일 높은 꼭대기 산에 있고, 그런 영적으로 벌써 우상을 섬기고 혼탁하고, 그들이 마음 토양 자체가 척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철학 같은 걸 하면서, 철학도 제대로 철학을 안 하고 완전히 궤변을 주장하는 이런 쪽으로 철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복음을 던져도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의 척박한 토양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나니까, 학문을 많이 하고 헬라어 이런 거에 능통하니까 그들을 변론으로 이겨보려고 전략을 짜고 많은 변론을 했는데 그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제 이 아테네 선교 이후에 기록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보면 이 아테네 전교에서 전도의 열매가 많지 않은 것에 대한 큰 깨달음이 있은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설교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놨는데 1장 19절,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로해가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지혜와 총명을 폐하리라. 십자가의 도의 그 능력, 그 디나미스가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고 그냥 부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바울은 이 능력을 깨달은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이 로마서 1장에 예수 본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한글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이런데 전도에 미련한, 이 표현이 좀 안 맞아요. 원어를 찾아보면 선포,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의논하는 게 아니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자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 proclaim, preaching,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미련이라고 보는 것보다 선포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그러니까 토론을 하고 디스커션을 하고 이론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줘야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선포할 때에 그 방법이 인간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도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김육도 목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서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할 때가 많다. 그래서 선포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준비된 자, 마음이 열려있는 자는 말씀을 딱 전하면
날름날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 빌립보 성에 안식일날 기도처가 있는가를 가다가 빨래하는 여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탁 전했죠. 그런데 그때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사.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opened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령을 하나님께서 딱 이미 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복음을 딱 던지는 주의 종이 가니까 그냥 그대로 예수를 믿고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바울의 일행을 거기에서 유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빌립보를 선교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루디아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보면 주께서 마음을 여신 예비된 자가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선포에 밀어난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밀어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왜 그렇게 지혜 있고 강한 자를 깨도록 하시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은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한다. 이제 사도 바울이요, 세계 선교를 쫙 해보니까 여러 나라를 가보고 특별히 아테네에서 변론을 하면서 자기의 유식함 현학적으로 복음을 전해봤는데 그게 안 먹혀들어간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한다. 복음은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하면 들을 자, 이미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복음에 정말 주님은 선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전하였던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설교하였던 놀라운 설교 핵심적인 것을 정리하고 아테네 선교의 우리 장단점들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우리의 남은 삶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복음을 전가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원수를 다